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요즘 어린이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를 보면요, 1971년도에 100만 24,773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23만 8,300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의 수가 많이 줄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한 여자가 가임 기간, 임신할 수 있는 기간 15에서 49가지를 통계적으로 보는데요.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1970년은 4.5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여인이, 가임 기간의 여인이 평생에 4.5명을 평균적으로 낳을 것이다. 이게 통계인데 지금 2024년은 0.8명입니다. 요즘 어린이가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귀한 어린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이에게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아이가 생기면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것, 이것은 생존하도록 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키우기는 했지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양육해야 하는지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이고 아프지 않게 살게만 하면 된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를 낳기 원할 때 애를 낳습니다. 애를 키우는데 부모가 정말 온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웁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성적, 그리고 대학 입시, 그 경쟁 체제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는 느낌입니다. 학원을 보내고 학교에서 시험을 잘 치고 남들보다 더 잘하도록 정말 많이 애쓰는데 막상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한 1년 학생들, 1학년 학생들, 서울대에 합격한 이후에 허탈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오직 서울대 입학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막상 입학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내가 뭘 해야 하지? 목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리고 손자, 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왜 그들을 가르치고 무엇 때문에 교육을 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으십니까? 남들이 하니까 우리 자녀도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아이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 그런 목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애쓴다면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불분명한 것이 아닐까요?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만 해도 교회가 가장 재미있는 곳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것 오직 교회에서 했습니다. 중고등부, 교회 학교 중고등부, 학교에서는 남학교와 여학교가 분리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은 교회뿐이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은 요즘 동아리 활동처럼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성탄절 발표회도 있었고 찬양대가 조직되어서 찬양 발표회도 하고 시와 그림을 그려서 시화전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교회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무료였습니다. 교회 나오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재미도 있었고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교회보다 전문적인 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노래 배우는 학원, 연기를 배우는 학원, 운동하는 학원, 학교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니까 체험학습도 가고 수학여행도 가고 다양한 활동을 더 많은 예산으로 체계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보내지 않아도, 교회 안 다녀도 자녀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때에 교회에서 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까?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무엇을 하도록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내 땅에서 내 힘으로 농사를 짓고 양을 키우면서 행복하게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집트에서 40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빈 땅에 들어가서 깃발만 꼽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서부 지역을 개척할 때에 말을 타고 가서 먼저 그 땅에 깃발을 딱 꼽으면 그 땅이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광활한 땅에 아무도 살지 않으니까 먼저 도달하기만 하면 자기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힘도 더 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해서 이겨서 그 땅을 정복해야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잘하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군사훈련을 받은 전문적인 군인들도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인데 노예에게 누가 전쟁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사실은 전쟁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도록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 교회 어린이들이 앞으로 해야 하는 일이 빈 땅에 깃발 꽂기가 아닙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을 개척해서 차지해야 합니다. 오직 수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때는 악을 행해서라도 자기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으로 우리 자녀들, 교회 어린이들을 보내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어린이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영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힘을 가진 가나안 민족이 우글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실로라는 곳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가나안 정복의 거점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단강에 바로 인접한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오른쪽에서 올라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진지를 구축하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을 거점으로 해서 여리고성, 아이성을 정복해 나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 그 거점을 실로로 옮긴 것입니다. 실로는 길갈에 비해서 훨씬 더 가나안 땅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실로가 거점이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로의 상하좌우로 이미 영토를 확보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로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회막, 즉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은 희생 제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앙의 중심이죠. 그래서 이 실로의 성막을 세움으로써 이때부터 약 350년 동안 이 실로는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군사, 행정의 중심부가 됩니다. 자, 이제 거점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고 앞으로 땅을 더 빨리 정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차지하는 일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이 지도를 보면 위에가 갈릴리 바다고 밑에가 사해거든요. 이 사해가 요단강이 흐릅니다. 요단강 오른쪽 부분 건너기 전에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이미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므낫세 지파가 동쪽에서도 받고 이 서쪽에서도 받고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받고 유다 지파가 땅을 받아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하면 므낫세 지파가 2번 받았으니까 5개 지파는 이미 땅을 받았는데 나머지 7지파가 지체하고 있는 것이죠. 미적미적대면서 땅을 받을 생각도 그리고 땅을 차지할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들이 이 남아있는 땅을 차지해야 하는지, 왜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 있지만 몰아내고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지, 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니까 굳이 힘들고 어렵게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지 않고 지금 이 수준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린이들 어렵고 힘들고 귀찮은 것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풍족한 시대, 아쉬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린이들을 보면 참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열심히 하는 동력이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시스템, 구체적으로는 시험 성적, 시험을 치면 공부하고 시험 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고, 경쟁을 붙이면 노력하는데 경쟁을 시키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고, 아니면 부모가 밀어붙이기 때문에 시키기 때문에 억지로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린이들은 시험이나 경쟁 시스템 또는 부모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압박을 받으면 억지로 하는데 이 푸시하는 힘이 약하면 그냥 지체하고 머물러 서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손자, 손녀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지금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장성해서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교회 어린아이들을 쓰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차지할 땅,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열매를 꿈꾸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이끌어 줄 수 있겠습니까? 남은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서 지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남아있는 지파가 7지파니까 세 사람씩 21명을 선정합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들이 자신이 점령할 땅을 돌면서 그 땅을 파악해서 지도를 그리고 이것을 7등분으로 나누어서 표시를 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에 나누어 주는 것이죠. 자기가 차지할 땅을 미리 보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복해야 될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지도를 그리고 땅을 배분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탐하기도 쉽지 않고 차지할 땅을 배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의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자신이 차지할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그 그린 그림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야 할 열정을 그들이 다시 품게 되고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 어린이들이 앞으로 장성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도구가 되게 하고 이 세상의 리더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할 일에 대한 사명을 품어야 됩니다. 사명을 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녀들이, 교회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서 가정에 대한 비전,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직장과 사회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 확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교회에 대한 비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 어린이들이 머리로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온몸에 느끼고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신경 한 줄기 한 줄기에 새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왜 중요한지,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가정에 주시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온몸으로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꿈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년의 때에 대대손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다고 생각한 것, 이건 공부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므로 의무감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정에 주시는 놀라운 복, 풍성한 은혜, 참된 평강을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에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릴 때 느끼고 어릴 때 심령에 새겨진 것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꿈으로 품게 합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큰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굳건하게 서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 풍성한 은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어린 자녀들, 손자, 손녀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성한 후에 결국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이 가정에 임하게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연합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이런 은총을 어릴 때부터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대해서 더 깊이 느끼고 교회 생활이 더 즐겁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을 그들의 머리로가 아니라, 공부시켜서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신경 마디마디에, 그들의 삶 속 깊은 곳에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에 나오게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해운대 소정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교회에서 누리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그들이 충만하게 누리게 해야 합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느껴야 꿈을 그리게 되고 비전을 품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꿈과 비전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린이들 아동부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과 같이 점심에 식사도 같이 하고 여러 성도들을 알고, 모든 성도들이 어떤 분은 부모님처럼, 어떤 분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형님 동생과 같이 서로 교제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족처럼 느끼게 되고, 교회에 있는 것이 마치 자기 집처럼 여기게 되고, 그렇게 교회에 머물게 되면서 생활 속에서 교회를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비전과 꿈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꿈과 비전을 미리 그리도록 함께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 어린이들이 가정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 꿈과 비전을 가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이루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그들의 심령에 품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삶 속에, 그들의 신경 마디마디에 다 심겨질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 생활에 더욱더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치도록 열심을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